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얻을 때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미련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노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불편하실 텐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편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진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오거나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교회를 오는데 항상 강대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대단히 믿음이 크신 그런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 또 부목사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분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거의 안 들려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 뿐 목사님 설교 말씀은 한 글자도 못 듣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를 와서 설교 말씀을 못 들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못 받고, 그러면 예배 시간이야말로 지루한 시간이고 재미없는 시간이고 따분하고 괴로운 시간일 텐데 어떻게 그분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지각하지도 않고 일찍 나와서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를 끝까지 이렇게 잘 드리고 가느냐. 나중에 이제 그 분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끼고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매우 불편하게 여쭤봤겠죠. 잘 안 되니까 글씨를 써서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민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던 대답을 딱 말하더라는 겁니다. 대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요. 마귀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성도들을 비롯한 이 세상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한테 보여줘야 된답니다.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게 다소 힘들 수도 있죠? 어떤 날은 피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또 잠이 많이 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교회 와서 잠도 안 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날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고 가면 더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가장 큰 것,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예배에 참석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앞에 1000만 마디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호소를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만 따릅니다. 저는 유일하게 당신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다른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물론 마귀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때도 있지만 다소 연약해진 모습을 갖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도 연약해지고요. 마귀가 놓치지 않고 참수합니다. 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를 위축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속삭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아니야! 내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야. 그렇게 평소에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던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교회 오는 것은요, 좋은 승용차가 있어서 또는 교통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서 딱히 다른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네, 믿음 없이도 몇 번은 올 수 있겠죠. 몇 번은 올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없이도. 근데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편안하게 교회 계속 다니면서 말씀 듣고 믿음 성장하도록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이 필요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갈 때 우산이 필요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우산이 필요한 날도 있어요. 교회 갈 때 오리털 파카가 필요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리털 파카에 마스크에 장갑이 필요한 날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요, 믿음이 필요한 날이 옵니다. 믿음이 필요한 날이 온다니까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 못 오는 날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 못 온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부르려니까 약간 어색한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또는 나중에 녹화된 걸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교회 출석 못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좀 더 굳건해 주셔서 다소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직접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해서 예배도 드려보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해보면 아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훨씬 은혜가 됩니다. 집에서 아무리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다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살다 보면요, 교회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요. 교회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갈 수 없게 만드는 사정도요, 강도가 달라요. 약간 가벼운 거, 아침에 동생이랑 싸워서 기분이 잡쳤어, 이런 걸로도 교회 못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때 그런 기분이 잡쳤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교회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분이 더럽게 안 좋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교회는 가야 되겠어. 그렇게
고쳐먹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가기 어려운 사정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교회 못 갑니다. 저는요, 저 주일 예배 빠졌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예배 빠졌을 것 같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빠졌을 것 같습니까? 그랬던 제가요, 몇 년씩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요,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진짜 벽에가 젖도록 눈물을 흘려도 교회 못 갑니다. 군대에서 물론 종교활동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교회가 없는 섬에서 1년 동안 또 있었던 적도 있어서 종교활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야 하면서 탈령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인데 자꾸 예배 안 드리고 자꾸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식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병들고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만 믿음 깡그리 다 팔아먹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영적인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찬송도 불러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따먹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도 줍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앞에 조달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습니까? 선교사 가면 맨날 가르치기만 해야 되고요,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곳에 던져졌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현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겠죠? 그분은 성가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음악에 재능이 있으셨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라는 사명을 정말로 감사하게 받았고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세계로 떠나는데, 그럼 이제 장례를 드리잖아요. 장례를 드리면 주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먼 친척도 아니고 친아버지, 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갑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성가대 지휘자라는 사명을 목숨으로 여겼던 이 집사님은 기도했답니다. 주여,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당신의 품에 안겨야 된다면 그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에는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가시더라도 월요일날 돌아가시거나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토요일까지 장례를 잘 마무리 짓고 주일에 성가대 지휘라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네 분의 어르신이 금, 토, 일 3일을 피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사명은 생명이에요. 그런 분이 가벼운 감기 걸렸다고 빠지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좀 뜨뜻하게 뜨겁게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환난을 뚫고 교회 와보면 설교가 시작 안 돼도요, 예배당에 문 열면서 눈물 쏟아집니다. 기도하려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 아직 기도 한 글자도 시작 안 했는데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교회가 2층인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계단으로 2층 올라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매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은혜의 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교과서를 7번을 읽는데요. 교과서를 7번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교과서에 그림 속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과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받아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옆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교과서를 7번 읽으면. 7번 읽을 시간이 없답니다. 요즘 아이들 바쁩니다. 그래서 3번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과서 3번만 읽어도요, 그거 뭐 놓치는 문제 있겠습니까? 다 올백이죠, 올백. 그 교과서를 3번 읽는 방법이 있답니다. 월요일 학교 갔다 오죠? 월요일 날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영어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월요일 날 영어 시간에 배운 걸 복습을 합니다. 화요일 날에도 영어가 들었네요. 화요일 날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월요일 날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배운 화요일 걸 복습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월요일 날 거 복습하고 화요일 날 거 복습하고 그리고 그날 배운 수요일 날 걸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월요일까지는 안 가고 화요일, 수요일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3일어치씩 복습을 하니까 같은 부분을 3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거의 교과서를 외웁니다. 거의 교과서를 외워요. 영어 문장으로 괄호넣기 하면 탁탁 알아맞춥니다. 대단하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 본문 말씀,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이니까 여기 2장 29절로 넘어가거나 3장 9절로 넘어가면 안 돼. 1절에서 8절 안에서만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어떤 그런 법이 서버리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과 3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맨 앞부분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1장 뒷부분과 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주 주일 말씀하고도 약간은 중복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강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재미로 듣지 않습니다. 에이, 오늘은 재미없네. 오늘 설교는 잘못된 설교야. 그렇습니까? 재미없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설교, 웃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도 돼 눈물도 짓게 만드는 그런 설교, 정말 좋은 설교죠. 그러나 어떤 주에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냥 지난주 주제하고도 중복되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왜 중복돼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 저 말씀 아는데. 로마서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예수 천당이지. 불신 지옥이고. 그러니까 나는 다 아니까 나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그럼 교회 올 필요도 없네요. 그럼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보여줄 필요도 없네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말씀도요, 이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단단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놓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그럴싸한 얘기 내놓습니다. 그럴싸한 얘기를 내놓으니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갸우뚱하는 겁니다. 갸우뚱.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죠.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여자를 혼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꿉니다. 그럴싸한 질문. 그럴싸한 질문. 거짓말이요. 얼토당토 안 하면 속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에 속습니까, 우리가?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찌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가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도 그럴싸한 말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겠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마귀 말에 순종합니까? 그죠? 왜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합니까? 뱀이 아담 말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뭡니까? 아담아, 들짐승을 다스려라.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겁니까? 뱀은 들짐승이잖아요. 뱀이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죠. 왜 아담이 뱀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거기서 잘못된 거잖아요. 뱀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능력이 많아요. 근데 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넌만 목사라며? 이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귀에 속삭일 겁니다. 그럴싸한 말로. 바로 그때 이 뻔해 보이는 말씀으로 정립이 돼 있으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지는 알곡이 되시고 그루터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화이트보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가까이 놓고. 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 전주곡 없이, 배경 설명 없이 예수가 답이야!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고요. 그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말대로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꼭 있어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상황 설명은 오늘따라 이 극락조 잎사귀가 화면을 가릴 것 같아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요, 죄인이에요. 인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은 약간 억울함을 표현할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님 믿어요. 또는 뭐 각자 자기가 믿는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리는 따로 있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 잘 해서 구원 받으세요. 저는 제가 가는 길로 구원 받을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뭐 지금은 무리하게 다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종말에 가면 답이 나오겠죠. 신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는지,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지 금방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다툼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 바알이 여호와와 별도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 있긴 있어요. 누구세요? 비를 내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가뭄을 주시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질병을 몰고 오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풍랑을 일으키는 신도 있고 그 풍랑을 잠재우는 신도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그럴싸한 말에 속아서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땐 바알 앞에 가야 된다. 이런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들의 탐욕과 맞물려서. 자,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성경에 굵직한 게 7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창조 언약, 두 번째 아담 언약, 세 번째 노아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 모세 언약, 여섯 번째 다윗 언약,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7 얼마나 좋습니까? 뭐 완전수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근데요, 그 7번의 언약은 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표현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줄 거야.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반드시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쫓아가고요. 하나님만 쫓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제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다 그 표현 속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그 인간을,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계속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면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언약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그런데 그 언약은요,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담, 너한테만 해당이 되고 셋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언약이 아니고요.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아담의 모든 자손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 아니신 분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나만을 경배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동일하잖아요. 노아의 자손 아니신 분. 다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노아와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노아 때, 아담 때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고집입니다. 여기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과거에 살았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건 지금 살고 있건 이쪽 동네에 살건 지구 반대편에 살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다 포함시키는 말인데, 인간 중에 혹시 죄를 지은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인 실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의 상태를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고장나 있어요. 뭔가 불완전한 상태인 채로 있어요. 그래, 인간이 제일 처음 저지른 실수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운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버리고 전혀 그런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새, 들짐승,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더니 그 우상 앞에다 절을 해댑니다. 그 우상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미련해진 겁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엄청 미련한 상태로 굴러 떨어졌는데 착각을, 내가 제일 지혜로워, 내가 농동의 신 바알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 내가 제일 지혜롭지,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냥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모시면 다행이었겠지만 그 자리를 비워두지도 못하고 우상으로 채워버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범죄와 동시에 벌어지는 범죄인데요, 음행입니다. 음행.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비가 안 와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무슨 권농제, 기우제 이런 거 같은 거 제사 드리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머리 숙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비가 안 오니까 바알 신전에 갑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알 신은 이 살찐 소고기를 갖다 바치면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야. 이놈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인간들이 성행위 하는 걸 보고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이게 그놈들 교리야.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온갖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거의 옷을 안 입습니다. 거의 돈 받고 성행위를 합니다. 성행위를 하는데 신전이 있으면요, 좌우로요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방에 지붕이 없어. 그 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저쪽에는 바알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 네? 그래서 그 바알 신상이 위에서 방 안에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들려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와 음행은 거의 동시에 벌어진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슬픔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으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음행은요, 곧바로 어떤 죄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순리 또는 영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리는 뭡니까?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게 순리입니다. 근데요, 여자들이요, 이 음행에 취하더니요, 여자끼리 순리대로 남자 쓸 것을 버리고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불일 듯하여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거기에 걸맞는 보응을 벌써 받더라. 여러분, 요즘 남성 간 성행위 때문에 에이즈가 전파돼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에이즈가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감염자가 어떻게 막 급격히 증가하는지, 좀 둔해졌는지, 감소하는지 계속 매년 조사를 해요. 매년 조사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때 에이즈가 급격히 증가하던 대부분의 외국은요, 매우 둔하긴 하지만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서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019년, 20년 통계를 보면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좀 둔해지더니 살짝 내려가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단 없이 증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거 아십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30대 미만 환자가 60%가 넘습니다. 저 이상한 외국 놈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퍼진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끼리 남성 간 성접촉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근데 이게 20세기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도 그게 있었어요. 듣자 하니, 예를 들면 로마 황제 네로 같은 놈은요, 남자하고 2번 결혼했답니다. 로마 시대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요, 돈이 없어 망하고, 흉년이 와서 망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망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죄 짓다가 망하는 겁니다. 로마가요, 우리나라 신라도 마찬가지야. 근친상간 엄청 심했잖아요. 음행이 창궐하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로마 사람도요, 참 이기적이죠. 지는 아주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면서요, 자기 아들은 처녀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자기 아들은. 근데 처녀를 찾을 수가 없어.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처녀가 아니야. 처녀가 없어. 근데 처녀랑 결혼시키고 싶어. 근데 처녀가 있어. 어디 가면 있냐 하면 기독교인 중엔 처녀가 있어. 기독교인 중에만 처녀가 있어. 30살, 40살 먹었는데도 처녀야.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기독교인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요. 그래 대부분의 권세자들, 귀족들, 왕족들이요, 며느리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저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음행이 저질러져요. 동성 간 성적 처벌할 정도로 아주 문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행이 저질러.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그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신 사실을 알아요. 알아도 멈추지 않아요. 알아도 계속 이거 한단 말이에요. 1장 32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동성애를 해. 부끄러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다 동성애 합시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동성애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욕할 거 욕 먹을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왔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하나님 당연히 진노하시지. 당연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안 받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로마서 2장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들, 자, 이거 지우고요. 이거 1, 2, 3이라고만 기억해 주시고, 여기 이방인이 있죠? 여기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방인. 자, 유대인들,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저 이방인들 판단하지? 저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민족,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지? 근데 너희들 같은 일을 하네? 같은 일. 같은 일을 한다고 로마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요.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요. 똑같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빠짐없이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니? 라고 사도 바울이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알아? 절대 못 피해.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야. 이게 2장 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입니까? 어떤 자일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없어요. 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아담 언약, 창조 언약, 새 언약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요. 저걸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린 저걸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얻을 수 있지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저질렀네? 아유, 죄인 됐다. 이게 아니고요. 애초에 시작하면서 죄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된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원래 죄인이에요. 내 존재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고 싶은 거야.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고장난 상태로 만들어졌어.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의 말씀에 너희 자동차들아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다녀라. 이런 계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바퀴가 네모난 자동차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모를까? 움직이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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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요란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쿵,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 안 나게 다닐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바퀴 네모난 자동차는 조용히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스스로 발견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신이 밉고, 율법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 걸 아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큰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야,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대로 할례받은 민족이야. 특히 이 할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표식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했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그 할례 다 쓸데없는 거야.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육체에 받은 할례는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네요. 맞습니다.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면적 겉껍데기가 아니고 속 마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할례는 몸에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마음이 뜨끔거리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없고 그런 마음까지 두껍고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심장에 털난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두터운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신발을 벗어야 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땅바닥의 상태를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죽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그럼요. 할례를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할 건데 율법 조문으로 마음의 할례가 됩니까? 그게 됐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야 유대인 니들도 이방인이랑 똑같아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 할례 받았는데 할례가 뭐 유익한 게 뭐야? 범사에 많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 유익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 3절, 5절, 7절에는요. 유대인들의 항의 섞인 이의 제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분이냐?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켰어요. 성실하지 못한 녀석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 약속을 어기네? 나도 안 지킬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믿지 못할 만한 분이냐? 답이 뭐죠? 4절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네? 그렇습니까? 6절의 답이 뭐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느냐? 그런 특권이 유대인에게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 자비를 거절하면 유대인도 할 수 없이 이방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거기로부터 유대인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또 비슷하게 말합니다. 나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 아는데 그놈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8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불신자, 저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무효화시키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죄 지은 게 아니라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형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알고 죄 지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도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한 명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수, 입술은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17절 18절까지 말씀은요, 죄의 권능 아래 쩔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의 차원에서 유대인은 뭐 이방인과 다를 바 있냐?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래요. 영접 기도하는 날부터 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죄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 노력을 해도 전혀 안 짓는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전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네요. 그거 피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겠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얘들아, 율법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거 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라. 이런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이제 로마서 3장과 4장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소중한 말씀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도 있으니까 주중에 꼭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나 죄인이다 이런 뻔뻔한 마음 잡수시지 마시고요. 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의 명을 따르는 군사인지 보여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든 교회에 오지 않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을 당신의 백성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죄의 흔적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고장난 부분들을 어서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천사 나팔 부는 날에는 온전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